오늘 본문은 십계명 중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인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강도와 같은 의도적인 살인, 또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치사도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한 살인도 일어나고, 또 그리고 낙태나 사형제도로 인한 살인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그 살인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변 살피지 마시고 나는 절대 아닌데 혹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지 마시고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질문을 받는 우리 마음이 또한 부담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아마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저는 살인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또한 계획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계명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계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성경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계명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 한 명도 미워해 보신 적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미워한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한 주간도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이 계명을 더 깊게 설명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함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내가 분노했고 누군가에게 마음속으로든 입 밖으로든 나가라는 것은 바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바보야, 또 미련한 놈, 이 멍청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왜 이렇게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보다 예수님은 이렇게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십계명은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십계명 제 6번째 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2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명령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를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분명히 성을 다르게 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또한 이 모든 생명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해치고 살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독이며 또한 하나님께 대한 정면적인 도전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하는 일은 단순히 그 사람
한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이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 도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의 가치를 기능적으로만 평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 장애인이나 이 병자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폐기 처분했습니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세우기 위하여서. 어린이와 노인은 또한 또 여성의 가치는 아주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짐승과 가축과 동일한 그러한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가치관은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뭔가 기능을 사회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으로 나누는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또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귀중한 존재다. 나와 이웃이 쓸모가 있든 없든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큰 도움이 되든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힘써서 교회에 헌신도 하고 큰 일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들고 뭔가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 나는 불필요한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지금 어떤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받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귀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게 뭐 필요 있겠어?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버리십시오.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바라볼 때에도 이 사람이 나보다 더 가졌는가, 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가 못한가, 이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든 적은 능력을 가졌든, 그래서 성경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단순히 기능적이나 어떤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단순히 죽이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너도 귀중하게 여기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여섯 번째 계명은 단순히 나는 살인 안 저지르면 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하며 힘써 살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단은 죽이는 자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구분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리시는 그분 편에 서 있다라면, 악한 마귀가 원하는 누구를
망가뜨리고 죽이는 그러한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생명을 얻어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면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물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망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간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이 두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는 이 두 길 중에 우리가 어느 길을 가겠느냐고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인생이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인생이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생명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겠느냐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그래서 단순히 살인을 멈추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인생에 두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가인처럼 분노와 미움으로 죽이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을 주는 말 한마디, 용서 한 번, 전도 한 번, 헌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또 SNS와 여러 가지 댓글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과 행동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넌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그런 핀잔만 줄 것이 아니라 너가 있어서 팀이 살아나고 이 회사가 지탱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격려의 말을 사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 서로에게 너 만나서 내 인생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너만 아니면 내가 잘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러분들 격려하고 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아멘. 선택하고 있습니까 지금? 댓글을 여러분들 보면서도 악성 댓글 달지 마시고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댓글로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막 욕하는 데만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 바쁜 일상 중에도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멈추어서 그 영혼 바라보며 그 영혼을 섬겨주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여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여러분들 한 주간 하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또한 마귀가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루를 그 분노를 품고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화가 일어나면 무조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마귀가 일하는 그러한 터전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멈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십자가의 용서를 깊이 생각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예수님처럼 설레는 선택에 힘쓰므로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